8월 19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올려드립니다. 종이 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의로움으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태초에 품으신 그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오니 사랑의 통로, 의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민족이 당한 이 위기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많은 공무원들, 방역대책본부 산하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 각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담대함을 모두에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공익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계의 방역의 모범이 되고 새로운 빛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국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지고 짓밟힌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나이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기주의, 물질주의, 권력지향주의, 기복주의를 진리보다 더 앞세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념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자행한 범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근신할 때요, 회개할 때요, 절제할 때임을 인식하고 삼가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갱신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뿌리며 한국교회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신 목사님들, 물질주의 우상, 성장주의 우상, 이념주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숨겨진 종들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신, 그리고 예수님 닮은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잘 적응하고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인생의 모든 일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 속에 피할 길을 주시며 형통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4절 전반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특별히 잠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즉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행동만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의 중심, 즉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는지, 무슨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는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고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애굽의 궁전에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은밀한 것까지 살피시며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입니다. 간접살인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다 그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은밀한 일까지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일까지도 살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잖아요. 또 우리 몸속의 세포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한 게 나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하고 공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언제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 떳떳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악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고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그 당시 바벨론의 왕 이름이에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말을 왕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롭게 살기에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뭘 조심할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조심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이때 어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면서 죄를 조심했던 것입니다.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혹 잘못해서 죄를 범하면 숨겨두지 않고 즉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함,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큰 재앙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혹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자복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또 죄를 범해도 즉시 자복하셔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어떻게 혼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빠와 함께 가면 캄캄한 길도 노래하며 기분 좋게 갈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캄캄한 밤에 방에서 자다가 깨면 무서워서 울죠. 그러나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곧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으로 여겼습니다. 목자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사 좋은 곳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없어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 23편을 쓸 이 당시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때요, 환난을 당하던 때요, 고통당하던 때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 만족하며 평안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꼭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쁘더라도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명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힘듭니까? 이 말씀 의지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과 기분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다. 감정과 기분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안 됩니다. 좋다가도 나빠집니다.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 평안함을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신앙생활을 기차 여행에 비교했다고 합니다. 기차에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잖아요. 1등 칸은 편안히 여행할 수 있는 곳이고 3등 칸은 좀 불편하고 불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1등 칸에 탄 사람처럼 평안히 신앙생활 천국길을 가는데 3등 칸에 탄 사람은 천국을 가긴 가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떻든지 평안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겼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저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보다 더 강하시며 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며 기도하며 죄를 짓더라도 숨기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며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